22절을 보시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이 누굴까요? 아비멜렉은 이미 앞에서 나왔던 인물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앞에 있는 20장을 한번 가볼까요? 20장을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1절 위에 제목을 먼저 보십시오. 제목을 먼저 보시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이 이미 20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0장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갔을 때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였으므로 데려가서 아내를 삼으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셨죠. 이거는 이미 13장 할 때하고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조금 달랐다.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셨죠. 재앙으로 치니까 사라를 취해서 그날 저녁을 이제 첩으로 삼고 그날 저녁을 지내려고 하는데 집에 우환이 생겼는데 그럴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우환을 해결해야지. 그래서 겨우 우환을 해결하고서 그 다음날 또 하려고 그러는데 또 나라에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럴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사라에게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막으셨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셨냐면 현몽하셨죠. 3절 20장 3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셨다. 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네가 이 여인을 데려왔으니 너는 죽게 될 거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하나님 내가 억울한데요. 누이라 그랬어요. 오랍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나를 죽일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는데 네가 살으려면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이게 아비멜렉입니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 전 얘기입니다. 이 20장 앞에 19장부터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19장에 보면 18장부터 쭉 보면 17장 보십시오. 17장. 이미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99세 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21장, 오늘 보고 있는 21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죠.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내년 이 시기 그랬는데 21장에서 그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들을 낳았죠. 그러면 17장하고 21장 사이는요 1년 사이입니다. 그 1년 사이에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갔던 겁니다. 20장이니까요. 그랄에 내려갔으니까 사라가 임신했을지 아니면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1년 사이에 그랄에 내려가 가지고 아비멜렉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았던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서 젖되기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1장
8절부터 보시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다 그래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쫓겨날 때에 왜 쫓겨나느냐면 8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8절에 쫓겨나는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젖된 날에 잔치 베풀었죠. 9절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려요. 젖된 날에 보니까 잔칫날에. 그래서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면서 내쫓게 되죠.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은 이삭이 젖을 뗀 날 잔치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젖을 떼는 시기가 언제냐?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젖 떼는 시기는 3살에서 5살까지. 거긴 5살까지도 젖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3살이라 그랬으면 애를 낳고 3년 지났고 5살이라 그러면 애 낳고 5년 지났죠. 그럼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아비멜렉 20장에서 일이 있고 아이를 낳았고 3년이나 5년 지났으니까 한 5년 정도 지난 겁니다. 아비멜렉을 만난 지 5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러면 그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5년 사이에 아비멜렉이 본 아브라함은 얘기했잖아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본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거를 눈으로 본 겁니다. 그걸 보기 전에는 아브라함을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5년 전에 그때 만났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냥 아내를 속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랄을 내려갔을 때 그때 굉장히 초라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왜 그 여인 내려왔어? 죄 없는데 모르고 그랬어요. 돌려보내.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물어보는 장면이 20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20장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9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화가 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너 왜 그랬어?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그러면서 또 묻죠.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뭔 말이에요? 너 왜 자꾸 이랬어? 너 왜 이랬어?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장면이 11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거기 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서 일단 목숨부터 살려고 했던 때가 5년 전이에요. 그때 아비멜렉의 눈치를 봤다고요. 죽을 걱정했다고요. 자, 11절 다시 보세요. 20장 11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뭐할까?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거길 내려가면서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초라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5년 전인데 5년이 지났을 때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그때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누굴 데려왔냐면요, 군대 장관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군대 장관을 데려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한테 가는데 저 사람은 그냥 뭐 너무 힘도 없고 약하고 뭐 그러면 왕이 만약에 간다 그러면 안 데려가도 되잖아요. 사람 안 데려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저 사람은 장사하는 분인데 장사하는 분이랑 얘기하려고 그러면 내 이제 경제장관하고 데려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니까. 군대 장관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힘이 그만큼 세다 그 말이에요. 군대 장관 비골을 데려가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5년 사이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았는데 그거를 아비멜렉도 봤단 말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초라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표가 나는 겁니다. 당연히 표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3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잘 아는 얘기,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 (39장) 요셉과 보디발 아내 그 얘기를 하잖아요. 1절부터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어요. 종으로 샀죠.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죠. 그런데 3절에 중요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 그러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살았지만 종살이하고 있지만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이고 요셉이 하는 모든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처음에는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을 아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주인이 그걸 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1절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39장 21절로 넘어가서 옥에 갇혔을 때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죠. 그 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간수장이 왠지 얘는 너무나 예뻐 보여. 얘는 너무나 괜찮아.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냥 예뻐하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 여러분, 어떻게 옥살이 하는 사람을 예뻐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22절 계속해서 보시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산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요 이미 3절에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3절 다시 가볼까요? 39장 3절에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함께 하셨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본문으로 넘어올까요? 본문으로 넘어오면 아비멜렉 찾아갔을 때의 아브라함 5년 전과 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인 비골과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첫 마디가 뭐냐? 내가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첫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바뀐 거죠.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자,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여러분, 맹세하는데, 둘이 맹세하는데 뭘 가리켜서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래요. 그러니까 그 5년 사이에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5년 사이에.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이 있네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가리켜서 맹세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을 거다라는 맹세를 하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와서 맹세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신의 힘이 세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맹세하라 그래요? 나한테 진실하게 하라고 맹세하라 그래요? 안 하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세졌어요. 5년 사이에. 자, 23절 내게 맹세하라 그 뒤에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후대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후대해라. 도대체 무슨 후대를 했죠? 아비멜렉이 무슨 후대했어요? 자, 20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아비멜렉이 후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4절부터 보시면 20장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다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15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땅을 줬죠. 아무 데나 가서 거주하라 그랬죠. 16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은 1000개는 11.5kg라고 그랬습니다.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래서 은 1000개까지도 주면서 후대를 했죠. 가장 큰 거는요, 그 땅에서 살게 해준 겁니다. 살게. 그렇게 해서 살게 해줬더니 5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후대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죠. 24절 보시면,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었나 봐요.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우물을 팠었나 봐요. 그 5년 사이에.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었나 봐요. 그걸 얘기해 준 거죠. 야, 네가 나한테 후대했다 그랬는데 그래, 땅 준 건 맞아. 나한테 돈 준 것도 맞아. 그 짐승도 준 것도 맞아. 다 맞는데 너 그런데 내가 우물 판 거 니네 종들이 와서 다 뺏어갔는데 너 알아? 이거 뺏어갔잖아. 이게 무슨 후대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나 잘 모르지만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너 나한테 얘기한 적 없잖아. 나 다른 사람한테 들은 적도 없어. 오늘에야 네가 얘기하니까 오늘에야 내가 들었어.
아비멜렉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뭐가 느껴져요? 20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너 죽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나 죄 지은 게 없어요. 나 깨끗한데. 나는 누이라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비멜렉은. 근데 이건 뭐예요? 야, 네 종들이 내 우물 다 뺏어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말한 적도 없잖아. 나 들은 적도 없어. 내가 오늘에야사 내가 알게 됐어. 아비멜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어요. 양과 소를 줬다 그랬는데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어요. 자, 7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냐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아라. 이거 내가 판 거다. 7개 우물 같아요. 7개 우물. 두 사람이 거기서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브엘세바 앞에 1번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1번. 1번이라고 하는 것을 쭉 내려가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맹세의 우물. 세바는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거꾸로 돼 있으니까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암양을 주고서 이렇게 우물에 대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름이 약속한 우물, 그러니까 브엘세바다 그랬는데 여기서 세바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7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7이 뭐죠? 영어로 7이 7이죠. 세바가 비슷하지 않아요? 세바가 7이라는 뜻입니다. 7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이라는 뜻도 있고 7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의 뜻은요, 약속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성경에 처음으로 브엘세바가 나오는 겁니다. 브엘세바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알면 브엘세바 그러면 뭐가 생각나느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7마리의 암양을 놓고서 서로 맹세하면서 한 그거, 그래서 나온 지명이 브엘세바다 그랬죠. 이 브엘세바를 아브라함이 이제 갖게 되는데 그거는 다 어떻게 됐느냐? 그 5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 32절 보시면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는, 부른다는 것,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은혜가 많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건 사이가 좋을 때죠. 제가 사이가 나쁘면요 얼굴도 안 쳐다본다니까요. 사이가 좋아야 막 부르고 막 그러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면요 아담은요 숨기부터 해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다. 은혜가 많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요 5년 사이에 엄청난 부와 강을 이룬 그런 은혜를 해서 아비멜렉이 고백할 만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고백할 만큼의 부와 강을 이루었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기쁨으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반드시 이어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보니까 20장에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의 그 모습과 5년 정도가 지났을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요셉도 애굽에 팔려갈 때 요셉과 종살이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요셉의 모습, 또 옥에 들어갈 때 요셉과 옥에서 한참 옥살이 하고 있을 때 요셉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한 분 믿고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부와 강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참 은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하러 나왔으므로 기도하러 나온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오며,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웃고 행복한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